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생각만 해도 기쁘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김세호 지휘자님의 딸 초등학교 2학년 가연이가 찬양을 했는데요. 무슨 찬양을 했냐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 찬양을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어린이가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과 맞는. 또 오늘 우리 오르간 반주 주님의 은혜는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찬양해 주셨는데, 정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큰 은혜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불편한 분들은 조금 반성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곳 가야죠. 주님 같이 갈 수 없는 곳 다니시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 내 곁에 늘 계시다면 먹는 것도 막 먹으면 안 되죠. 막 술로 몸 더럽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 늘 내 곁에 계신데. 우리 신앙인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흔한 CCTV 하나 보면 하던 짓도 움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내 곁에 서 계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88년을 사셨습니다. 1700년대 분이 88년을 사셨으니까 참 오래 사신 거죠. 장수하신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간증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내 인생 88년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 기가 막힌 간증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 바울도 이런 고백이 있는데, 내 곁에서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날마다 느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합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 소란 속에서 공회가 열리죠. 지금 바울을 잡아두고 공회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데, 변론하기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로 그 공회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회에서 바울이 잡혀왔지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 고백은 6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신문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두 가지 고백을 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 또 6절에 보니까 죽음 속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씩 짝을 이룹니다. 바울의 고백이 두 가지고요, 또 바울 지금 공회가 모였는데 그 공회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두 그룹이 대립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음성이 두 가지로 들려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전하라. 주님의 음성도 두 가지. 부활을 믿는 사두개파,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짝을 다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내 곁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다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옥중 서신으로 분리하고,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 양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21번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때에는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한 것도 썼고요, 또 어떤 때에는 디모데같이 내 안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 가운데 양심을 썼어요. 양심 다 있어요. 여기 양심 없는 분 계세요? 양심에 털난 분 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나쁜 짓 하거나 거짓말하면 양심에 털났대요 그러고 놀렸잖아요.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양심을 따라 섬겼나? 그게 아니고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양심에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때로는 율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일에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 양심을 따라 범사에 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오거나 내가 가면 안 될 때를 가게 될 때 양심에서부터 소리쳐요. 먼저 쿵쾅 쿵쾅 쿵쾅.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렇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그리고 찔림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결정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아나니아,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을 도왔던 아나니아가 아니고 여기는 공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얘기하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이 참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지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 같은 아나니아, 하나냐, 원래는 발음으로 하면 하나냐인데 하냐나냐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10년 동안, 헤롯 안티파스 2세 때서부터 주후 59년까지 한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는데,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나니아가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입 좀 때려줘, 저 입 좀 때려줘, 그리고 나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공격할 때 바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섬겼는데 나를 치라고? 하나님이 당신 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안에서는 시체가 썩지만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 혐오 시설이 되지 않게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흙가루를 발라 놓는 거, 안에서는 안에서는 시체가 썩는 냄새들이 진동할 텐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나보러 공격하라고? 나를 때리라고? 당신이 정말 나를 심판할 자격이 있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게 재판의 원리 아닙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근데 대제사장이 재판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바울이 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입을 치라. 결국은요, 바울은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는데, 기록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셀롯 당원에게 암살당해서 나중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진실하게 서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물론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반항하면 어떻게, 바울을 야단칠 때 바울이 5절에 보니까요 금방 사과해요.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공적인 직분, 저가 더 대제사장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는 해요. 아마 바울이 안질, 눈이 나빴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보면서 그의 신분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 공부할 것 공부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볼 때에는 그의 모습이 대제사장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대제사장 같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도 즉각적으로 공격한 거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바울이 5절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아유, 목사님이셨어요? 그럼 저는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5월 24일 주일 그 사도행전 강해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5월 24일은 제목이 자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다 드러나는데, 목사라고 드러나는데, 장로라고 드러나는데, 권사라고 드러나는데, 집사라고 드러나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불리워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은 장로님 같구나, 야, 저분은 정말 목사님 같구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양심에 따라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받은 권사인데, 집사인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데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회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해요. 물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을 찾아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흠이 있을지 몰라요. 성격들을 다 조사해보면 이런 결점도 있고 저런 결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어떠한 사람이 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선한 양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만 양심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주님이 곁에 계시고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양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만 양심이 아니에요. 서로를 잘 존중해주고 서로가 선한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7절, 8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공에 섰습니다.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좀 쉴만한데, 은퇴할 만한데 은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사도행전 마쳐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뭡니까?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곳곳마다 가이사라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 대신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합니다. 바울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옥에서부터 풀려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울 안에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하게 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공회 안에는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가 보시기에 좋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 공회, 유대인 공회 안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유대 공회니까 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에 있었고요, 성전 중심으로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나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과 밀착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도덕적인 것,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도덕적인 것은 강조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도 믿었고요, 천사나 영의 세계도 믿었어요. 영적인 세계 다 인정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자, 문제는요,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교회 나오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생각이 두 가지예요. 사두개파 사람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권력과 힘을 합하면서 적당하게 누릴 거 누리면서 살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세상 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관계도 넓히고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지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리새파 사람처럼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만 사는 것은 불안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안정도 되고 평안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주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양다리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지 않구나 묵상합니다. 우리 한 번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남의 이름을 들면서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었니? 내가 정말 양심의 법을 따라 나를 섬겼니? 물어보실 때 우리가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웰빙,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신 게 있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다 두셨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잘 선택하면서 사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제가 금요철야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전했습니다. hold fast, 붙들다, 의지하다. 그게 뭡니까? 배를 정박시켜 놓을 때 그 배를 닷줄에다가 단단히 묶는 거, fas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hold fast,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게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싶은 게 오늘 말씀, 바울이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그 곁에는 늘 주님이 계셨어요. 사도행전 읽어가면서요, 사도행전에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는 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6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처음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핍박하러 다메섹을 지나갈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만나주세요, 주님이. 두 번째 만남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말씀해 주셔서 방향을 바꾸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세 번째, 고린도에서 온갖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주님이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니.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네 번째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 예루살렘에서 네가 예전에 핍박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섯 번째 나타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담대하라 바울아, 너는 여기에서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서 또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중에 전하겠지만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될 때 배 타고 갈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태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 죽을 것 같아서 선장도 기가 막혀하고 사람들도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가판 위에 올라가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안전히 도착할 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설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는 파손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 바울이 선언해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사도행전에 지금 6번 예수님이 나타난 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디 숨어 계시다가 주님이 바울이 어려운 순간에 짠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담대해라, 계속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낭망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바울이 힘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격려하면서 오늘 2가지로 말씀하시, 담대해라, 내가 함께한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요,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울처럼 증언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이들 개학을 못하고 금년에는 여름방학도 아마 없을 거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여름 행사는 참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코로나 2달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신방도 잘 못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그 컬럼을 썼습니다. 믿음의 유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습니까?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습니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많이 전수해 줬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공부하고 우위에 놓이는 것이 그게 이기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 정말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자녀 곁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해라. 그리고 이 일을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할 것이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 내 곁에 주님이 나에게 힘주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겠죠. 바울은 용감하지 않아요? 천부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나중에 뒤로 가보면 알겠지만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옥중에서도 신문당할 때에도 전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바울 곁에 힘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잘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맨날 부활 경험하잖아요. 지난 4월 12일 날 성남 13개 교회 목사님들 그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하고, 아마 TV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13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기획을 해서 만나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13교회에서 3분씩 짝을 지어서 설교자, 기도자를 정하고 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저 성남의 금광교회 김영삼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그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합니다. 왜? 우리 잘 때 그런 기도하면서 자잖아요.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잘 산다고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많았습니다. 내일 한 날도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다, 나사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는 거 죽는 것 같, 성경에 얘기하면 죽음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기적,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눈 뜨고 사는 거. 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어젯밤에는 죽는 것처럼 잠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깨워주셨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가 죽음 앞에 있지만 또 살게 하시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내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세요. 그럴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이게 준비가 돼야죠. 오늘 말씀 마치는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던지고 싶어요.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예전 아니고요, 1년 전 아니고요, 10년 전 아니고 작년 아니고 지금, 아직 생명 있는 동안에 지금 내 곁에 서서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때요 주님 내 곁에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잘 점검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에겐 선한 양심 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